오늘은 귀신은 누구며 왜 쫓아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전에 없던 많은 상담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방언이나 방언 통역 또는 알코올 중독이나 성 중독, 구원론이나 종말론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80에서 90%는 귀신에 관한 상담들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20대에서 30대의 청년들에게 귀신이 들어있어서 그 귀신에 시달리는 그 문제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담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상담을 하러 온 성도들의 대부분이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왜 자녀에게 침투해 들어왔는지 그 원인을 잘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귀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해서 그냥 귀신에게 당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담들 중에서도 제게 가장 충격적인 하나의 상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어떤 청년과의 상담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빼빼 말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곤 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귀신이 그의 표정까지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정을 안 보이려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웃게도 하고 갑자기 찡그리게도 하고 그 귀신이 그의 얼굴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 청년들은 자기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그 존재를 귀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며 그분들이라고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 청년에게 남자인 그 속에 와 있는 그 사람들, 그 존재들을 그 청년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 그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여섯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 같으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자기에게 어느 날 우리는 권세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을 함부로 내가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러 오던 그날도 그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왔다는 것이죠. 그 청년은 제가 보기에는 약 90% 이상 이미 귀신에게 넘어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그의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자기 자식이 이제 소통하지 않냐고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하루 전날 자살하려고 끈을 가지고 매달다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상당히 현명한 분이었습니다. 저하고 통화를 하시다가 그 문제가 제가 심각함을 알게 되어서 그 아들을 데려오라니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갑자기 핸드폰을 아들에게 넘겼어요. 목사님이야, 한번 전화 받아봐. 그리고는 갑자기 그 청년에게 전화를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말을 시작했는데 귀신 들리게 되면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은 말을 어눌하게 합니다.
말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시 그랬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지금도 믿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어릴 때는 교회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 어머니의 말에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제가 그에게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건 영적 법칙이다. 누구가 나에게 와서 찾아왔든지 간에 내가 그의 말을 내가 결정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가 문 밖에 두드리는 예수님을 녹화한다 할지라도 열어주지 아니한다면 예수님도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는 우리 자신에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지 남에게 있는 게 아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그 존재, 당신에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에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그것은 나의 미래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 물어봤는데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준 뒤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단 하나도 해롭게 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다. 심지어 이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혹시 잘못 얘기할 수 있어서 해를 가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단 하나도 어긋남이나 단 하나도 나쁜 것이나 단 하나도 해함됨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매우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저하고 이제 상담을,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가지 않겠다던 아들이 따라 나서서 같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영계의 법칙부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로부터 자기 속에 들어온 존재는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사람을 가장한 귀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찾아서 물어보아서 그 찾아내었고 그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귀신에 대한 말씀을 미리 나누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손자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자식이 그렇게 되기까지 방치해 버릴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지금 자살 일보 직전까지 들어가는 상태까지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입니다. 귀신은 인정사정 봐주어서 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인간에게 백획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이 한번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빼앗게 되고 나중에 몸을 지배하게 되고 나중에 자기 자신을 죽이도록 자살하도록 충동질하는 존재가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었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끊어낸 다음 그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강력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강력하게 저주하면서 꾸짖어야 합니다. 귀신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싫어하는 것인지 싫어하지 않는 것인지 압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가 강력한 사람은 귀신이 그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씁니다. 질병이나 사건 사고로 직접 그 사람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위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결국에 지옥까지 자살시켜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놈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죠. 때로는 자기의 부모를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귀신은 강력하게 집안을 파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왜 쫓아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분명히 쫓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그 아이가 다시 온전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신이 들렸으면 정신적인 문제이니까 의사를 만나서 약물 처방을 받아야지 왜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대체 어떤 확신이 있어서 간질병에 걸린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온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상당수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제게 오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연락 온 경우는 없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어 권사님의 아들, 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의 아들, 딸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들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부모이고 자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데 어떻게 되어서 귀신이 그를 사로잡은 상태까지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귀신이 나가라고 축사 정도는 했을 텐데 왜 귀신은 안 나가고 버팅구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도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 9명에게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자들이 쫓아냈지만 쫓겨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귀신이 나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보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시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상의한 후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누가 본문에 평행 본문을 보면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다고 나오고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을 보면 이 아이는 간질병에 걸려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 아이를 사로잡아 가는데 가끔가다 툭 넘어지게 되면 거품을 흘리면서 눈이 뒤집어지면서 이빨을 뜩뜩 갈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파락파락 이렇게 파랗게 질려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영락없는 간질병입니다.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산 아래에 있었는데 산 아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했으나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에게 나갈 것을 명령했지만 쫓겨나가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이가 귀신 들려 있는 것과 부모의 믿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귀신에게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잘 몰라 9명의 제자들처럼 애만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가를 정확히 살펴보고 우리들도 인간을 해롭게 하는 이 귀신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어린 아이들에게서 귀신이 쫓겨 나가지 않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긴 사람은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과 자신의 의지가 분리되어서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그 의지가 분리되기 시작할 때 귀신은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귀신은 들어와서 말합니다. 이것은 너의 생각이야. 귀신이 아니야. 이런 귀신도 있어요. 이건 너의 생각이야. 이것은 집안 내력에 항상 그런 좀 신들림 현상이 네 집안에는 전통이었어. 그래서 이것은 네 생각이고 너지 다른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귀신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영물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주 안에는 이 영적 존재가 딱 세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또 하나는 천사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부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영물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사람 안에 심령 영을 지으시니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하나님이든지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셋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귀신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에 보면 이 귀신이 어떤 존재인 데서 말하는데 더러운 귀신이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다 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죄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거나 사람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25절에 가면 먼저는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더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은 반대, 어떤 단어의 반대요. 이게 깨끗하다는 그 형용사의 반대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는 범죄했던 영인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22절에 보게 되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물과 불에 다 아주 던지며 결국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존재인 거지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25절에 말을 못하게 되고 못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온전한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해를 끼친다 그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귀신들의 세계도 왕이 있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단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세계에 왕적 존재가 있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들은 부하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누구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은 자신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사단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에게 대장이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이 귀신은 사람이 아닐 확률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진짜 어떤 요즘에 그 베레아 이런 측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일찍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귀신을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만약에 귀신을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기 부모라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 80%가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에서 와요. 귀신이 이렇게 연결돼서 옵니다. 죽어서 나간 귀신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한 80%가. 한 20%는 그 집에 어떤 집에 가도 많은 결혼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상담한 중에 한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앞에 산 집이 무당이 살았어요. 그 집에. 그리고 들어가니까 그 아이가 그때부터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그 집을 무당이 귀신에게 내줘버릴 때가 있어요. 그 집을. 그러면 그 집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그래서 무당 이사가도 그 귀신이 거기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온 사람을, 그래서 집값이 너무 싸다. 자살해서 지분집이든지 무당집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싼 집에 너무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것은 한 20%밖에 안 되고요. 80%는 다 자기의 부모로부터 부모 흉내를 내는, 조상의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모라고 칩시다. 내 부모가 죽었는데 자기 자식을 이렇게 물과 불에 자주 던지고 사람이 일상생활을 보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게 만들어서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나중에 자살해서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부모라고 한다면, 죽은 부모라고 한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오늘날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삿날에 음식을 거나하게 차리잖아요. 제사상에다가. 우리 조상님 오셔서 오늘 이 음식 잘 잡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삿날 와서 그 음식을 먹으러 자기 조상이 온다. 그러면 1년 365일 가운데 364일은 쫄딱 굶은 거 아니에요? 그날만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364일 못 먹었으면 아마 해골의 모습으로 와야 될 거예요. 음식도 못 들을걸요. 아마 너무 배가 고파서 쫄딱 말라가지고. 음식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가짜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날만 먹고 나머지는 굶어도 되는 겁니까? 조상이 아니에요. 음식 안 먹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가 아닌 거지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영물은 천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귀신이 천사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냐, 결정적인 단서를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영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데 이 영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런데 이 사탄이 천사예요. 영이 천사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자는 사탄의 두 번째, 세 번째 하수인들인 그 존재들이에요. 결국에 이 귀신이 천사들이라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귀신은 이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그의 부하들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내어 쫓길 때에 같이 쫓겨난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시편 103편 20절에 하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귀신은 가장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래야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의 정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시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의 정체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영, 원문에 보니까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럽다는 말은 아카타르토스, 카타르토스가 깨끗한 건데 아라는 말은 반대라는 말이에요. 아카타르토스, 더럽힌 영, 더럽혀진 영이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이죠. 정확히 말하면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입니다. 이 아이가 말 못하고 못 듣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원문을 직역합니다. 벙어리에 그리고 귀머거리에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로부터 당장 나오라. 그 안으로 너는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직접적인 말이에요. 벙어리 그리고 귀머거리에 저주받은 영입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어 쫓길 때에 저주를 받아서 그때에 그 아름다운 천사들의 날개가 찢어지고 나로 날개가 떨어지고 파충류의 모습으로 변했으니 그 중에 대장인 사탄 마귀는 용의 모습으로, 나머지는 뱀이나 전갈, 박쥐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에 저주를 받을 때에 어떤 천사들은 눈이 멀고
어떤 천사는 귀가 멀고 어떤 천사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들을 받으며,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면서 그의 부하들은 뱀과 전갈이 되었다는 사실을, 파충류가 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이들의 왕인 사탄 마귀하고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에 한판 붙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3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왜 귀신들은 굳이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일까요? 그냥 밖에 살지, 자기들 그냥 지옥에 살지, 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일까요?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있을 때 쉽게 그 사람을 조종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그 귀신을, 아니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귀신이 지옥 확보형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귀신들은 그 사람들을 지옥에,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한 3가지 정도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분노로 가득 차 있어. 분노로 가득 차는 뭐냐면 그들이 하늘에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섬겨야 될 그 종으로 지은 것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쫓아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고소하게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죄를 지었으나 인간들은 회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한번 떨어지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인간들은 여러 번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저것들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만들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가 그렇게 빚는 것이 빚었어요. 그것을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 영생 얻는 길인데 그들은 자기의 종의 위치를 망각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위치로 올라갔다가 그런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왜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 하느냐? 세 번째는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면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자기의 계급을 올려줘요. 신분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중에서 거물급들을 끌고 오면 더 기뻐합니다, 사탄 마귀가. 특히 목사 중에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면 더 기뻐해요. 목사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암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불치병으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회개할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들 중에서 소수는 지옥에 끌려 내려간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때 귀신은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가 일어납니다. 왜? 큰 종을 끌고 내려왔구나. 그리고는 매우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은 어찌하든 간에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인간들이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서 사탄 마귀 대장으로부터 칭찬 들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지옥에서 하나님 다음 가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음부의 문들,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문들을 통해 올려보내서 가서 내 일을 하라, 그리고 올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일상생활을 못하는 폐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멍청해집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됩니다. 활발하게 행동한 사람이 문을 닫아놓고 삽니다. 전혀 씻지도 않고 더러운 그런 몸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것은 반대로 씻은데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계속 씻고 있기만 합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귀신이 이미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이미 그의 생각을 조정해 나왔어요. 그래서 귀신이 틈탈 때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하듯이 먼저는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나중에는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새로운 모르는 정보들을 일러줍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의 말은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단계가 딱 가면은 내가 너에게 이러한 정보를 일러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없지 않니? 이제 내 말도 들어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씩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네 부모를 죽여라. 왜? 부모가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철하기도 하니까 너 부모를 죽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차마 부모를 죽일 수가 없지요. 자기 부모,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자살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자살로 귀신 들리면 끝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폐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때 부모는 이 아이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 아이를 고쳐보기 위해서 백방으로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알아봤더니 정신병원에 약물치료가 좋다. 그래서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약물치료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마취 상태에 빠뜨려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귀신도 이 사람이 정신이 몽롱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약물을 처방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거의 흐느적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정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약물 치료를 받든지 간에 아니면 귀신한테 했든 간에 점점 이 아이는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정신 영역에 강력해서, 의지가 강력해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 같은 사람은 귀신이 와도 절대 말 안 들을 거예요. 아주 강력하거든. 그 의지가 세거든요. 지금 80 넘으셨어도 의지가 강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얼씬거리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간접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데 질병을 일으키거나, 물론 이제 죄가 있어야 되는 거, 막 그래야 되는 거죠. 귀신 침탈 이유가 있어야 되는, 질병을 일으키거나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우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맨날 우환이 떠나지 않는다, 가난이 떠나지 않는다, 돈이 계속 새나간다, 자녀가 문제가 있다, 늘 병원 신세를 취하고 있다, 틀림없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존의 청년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문방구에 매점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그거 사지 마라 그럽니다. 왜 사지 말아야 되냐요?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물건을 내가 사게 되면 그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해가 갈 거다.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물건을 차마 못 사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밥 한 톨을 먹는데 너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요. 못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귀신은. 그래서 빼빼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너 때문에 가족들도 힘들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니 차라리 너를 죽이는 게 나아. 너는 쓰레기만 더 못해.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귀신을 쫓아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그 집안에 우환과 질병을 가득 차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건 사고를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를 죽여서 지옥에 끌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귀신은 사로잡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약물 치료한다고 괜찮을까요? 평생 그 사람은 혼미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공동체 생활 하지 못합니다. 집안에서도 나중에는 처음에는 문 잡고 닫다가 아예 닫아버리고 밥을 앞에다 갖다 놓아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의지가 문제죠. 아이가 점점 이렇게 폐쇄적인 상태로 점점 전락해 갈 때 이 아이가 분명히 귀신에 사로잡혔던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게 되는데, 교회를 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아예 집에만 처박혀 있고 맨날 며칠 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은 애가 터지죠. 부모의 의지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절망의 상태로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해도 별 소용이 없고 자녀는 그렇게 악화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오늘 오후 찬양할 때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얘기 상황을 지금 오늘 본문에, 사람이 귀신이 안 나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라고 해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도 빠져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제목만 내가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합법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어떤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리를 붙잡고 안 나가 버팅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건 오늘 오후 찬양할 때 제가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큰 문제인데요,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부모의 믿음이 점점 약화되다가 포기해 버릴 때 이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 집안에 믿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자식의 문제는 어머니의 문제, 아버지의 문제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식이 귀신 들리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물론 그 개인적인 문제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의 문제가 아주 커요. 부모가 우상 숭배를 했든지, 부모가 좌우지가 뭔 죄를 지었는데 심각한 죄를 지은 거예요. 낙태를 했든지 좌우지가 뭐 심각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 역사가 어느 날 기회가 생길 때에 그 아이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이 아이의 문제라고, 이 아이가 지금 잘못됐다고, 이 아이만 고쳐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문제 아닌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그 아이가 했지만 부모의 문제가 있었는데 아이만을 같이 잡고 얘기하니까 아이의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특별히 이 아이의 부모는 아버지가 그래도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미 그 아이가 간질병으로 막 쓰러지고 막 이러자 점점 믿음이 약해졌어요. 내가 이 아이를 과연 살릴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파이디온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6세 내지 7세 정도로 추정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아이들은 부모의 의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쫓아낼 때에 수로보니의 믿음이 딱 고백되어지자 귀신이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외아들의 아버지도 믿음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자, 성경 말씀 21절에서 24절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평행본문에는 안 나오는, 여기만 나오는 비밀이에요. 여기만 나오는 그 21절, 24절은 여기만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만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이 원물치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고 있는 이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이 시간 도와주소서.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놓아보려고 하고 있어서. 왜? 제자들도 안 되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믿는 자에게는 이게 가능한, 그의 믿음이 등불처럼 꺼져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이의 아버지가 너의 믿음이 없어서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지금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야. 너의 믿음. 여러분, 집안에 아무리 귀신 들려서 아이가 죽어가는 막 힘들이 들어가도 누구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내 아이는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신다, 내 아이는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아무리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도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더라고. 그걸 놔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그 아이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그리고 그 문제는 오후 찬양에 뵙겠습니다만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의 죄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의 자식들도 귀신 들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의 부모의 목사지만 그 부모의 문제가 있었어요. 믿음도 없고 그 자식을 지켜내야 된다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자식은 지켜내리라는 그런 강력한 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란 어느 누구가 내 자식을 건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지켜주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날 귀신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있으면 그 어떤 귀신이 날지라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귀신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그 연결고리가 있어요. 귀신이 거기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죄악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끊어내야 됩니다. 찾아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몇 번 시도하고 여기저기 기도원 데려가고 어떤 귀신 쫓는 목사님이 데려갔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그 사람들의, 그 부모의 그 약에 빠진 그 생각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 쫓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은 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부모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절대 제자들 못 쫓았던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의 믿음을 주여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앞에 소리 지르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탁 올라오자 그냥 즉시 귀신한테 나가라 할 때 탁 나가버린 거예요.
부모의 믿음은 자식을 살려요. 자식의 문제는 전부 부모의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문제 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이 다 결탁돼 있어요. 귀신의 80%는 가족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윗사람이 죽은 사람이 가족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는다. 내가 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내 자녀를 절대 놓지 아니한다. 우리가 놔버리니까 하나님도 놓는 것이고 귀신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의사도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아이는 죽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이 끝까지 손 못 댑니다. 끌고 가다. 어느 순간에 제가 오우창님께 말씀드린 그 영적 비밀을 알고 그 고리를 딱 끊어내는 순간 아이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직장생활에서 나에게 효도할 겁니다. 엄마의 도움으로 내가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엄마에게 드릴 선물을 가져왔다. 어머니 고맙다.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엄마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자식을 위한 문제 어느 누구도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내 핏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로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반드시 아이로부터 귀신을 해방시켜 주셔서 아이와 더불어서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